수많은 불확실성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의 나이, 또 각자의 세대, 각자의 형편,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취업, 또 공부, 또 대학교, 또 여러 가지 가정과 또 뭐 육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들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불가항력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결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오래전 유대인들의 그 조상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꺼내서 이 믿음의 다양한 각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한 인물에게 피어나기까지 과연 그 모든 지분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없는 중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믿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한번 좀 재조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믿음 또한 포함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 믿음을 근간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모든 구원과 믿음은 사람의 역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구원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 중요한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4장 18절의 본문의 이 시작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무언가를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 상황을 설정하고 이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진짜 빛을 발할 때, 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문제들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뭐 심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뭐 정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나의 믿음 없음이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신앙의 이 태도로 인해서 이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당도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대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숨쉬는 다양한 숨막히는 문제들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없음의 문제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 데드라인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 이때쯤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미 그 기한을 이미 훨씬 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이제 이미 몸이 다 죽은 것 같이 느껴지고, 이미 사라의 몸은 태가 다 닫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분명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시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무엇이라 해석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열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소망하고 바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었는데 근데 그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대로 뭔가 결과물이 잘 맺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만 믿는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법과 다른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아브라함을 어떤 신화적 영웅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적인 문제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나약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이 현실에 지배받지 않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꺼낸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모습의 한 결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독특한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현실도 보지만 그 현실 넘어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발밑이 단단한 그 길을 걷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한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은 체력적으로든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너무 심히 고단하고 지쳐서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그 길 위도 우리가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절망적이고 또 체력이 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발밑이 단단한 길 위를 걷는 것조차 어려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을 보라보고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갔지만 모두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밖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죠.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간단한 길 위도 걷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어오도록 하실 만한 능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기다려라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명령을 하실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재능도 어떤 무언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할 때도 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하실 만한 능한 능력이 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 기적은 해피엔딩으로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지는 것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의 어떤 이 결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사람은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는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러나 곧장 눈을 돌려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언제든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4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태도는 자꾸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안 되는 것, 자꾸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꾸 더디 되는 것,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에 주목하지 않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커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은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분이 아브라함에게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꾸만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게 명령하시고 자꾸만 나타나셔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한번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준행하고 잘 기다리는지 좀 먼 발치에서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그 아름다운 믿음을 꽃피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예로 들었지만 제가 저희 아들과 이제 이 아들 생일 선물을 이제 주는 어떤 조건을 약속을 한 가지를 했는데 다원이는 그래서 열심히 그 게임팩을 선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다원이가 그 게임팩을 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게임팩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숙제를 하다가 조금 버거워하면 제가 숙제를 줄여주거나 또는 숙제하기 너무 힘들어하면 맛있는 간식을 주면서 격려를 하거나 하면서 다원이가 그 시작한 그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자꾸만 저나 아내가 다원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약속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도록 자꾸만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주체는 이 다원이겠지만 그러나 다원이가 게임팩을 받는 그 순간 다원이보다 어쩌면 이 저나 이 아내가 훨씬 더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꽃피워 가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의 열심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함께 그 주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넓고 깊고 높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결국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선포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을 가꾸어 갔는데 하나님이 됐어 네 믿음은 그렇게 나약하게 흔들리고 의심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사람들의 동경심 또 율법을 통한 그 우월의식과 열등감은 사실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보다 훨씬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 해도 결국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저 흔들리는 믿음이 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모든 이 비판과 비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악하다 부족하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쓰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주체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에 보았을 때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동경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가히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고대 유대인들 또 이 율법을 준수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보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고, 결국 그래서 그 율법이 가고자 했던 결승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출발점에 머물러서 결국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평가하며 우월의식을 느끼며 열등감을 느끼며 제자리에 맴돌기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염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순리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여정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어떤 삶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닌 주님께 고정하고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장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불확실함과 또 유혹 속에서도 눈을 주님께 고정하여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배우며 말씀과 기도로 뿌리 깊은 신앙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게 하소서.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